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19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열정이 있어도 그 소원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먼저 움직이다 보면 어려운 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아는 것으로만 안다면 그게 바로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가야 할까요? 만약에 지혜를 아는 법만, 경외하는 법만 안다면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은 아닐 겁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혜를 알면 그 지혜를 알고 나서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요,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집안의 물건을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모함만 나요. 그래서 집안에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부단히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거 취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붙잡고 붙잡을 것은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명철을 지킨다고 했어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명철이 뭐라고 말했나요? 밝은 명이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밝은 길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 명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만 있다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러면 이제는 빨리 밝은 쪽으로 나아가서 나의 버릴 것은 버리고 든든히 잡아야 할 것은 붙잡는 삶,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붙잡는 거죠. 잘못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인데, 거짓은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빠른 길인 줄 알고 그를 붙잡아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거짓 증언하면 그 자리에서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득 보는 게 있거니까. 거짓 증언을 서주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딱 집어주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당장은 이익을 봐요. 그런데 그건 이익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거짓 증인, 거짓말은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 자리를 지금은 피할 수 있고 지금은 벗어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라고 이걸 붙잡아 버리면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치닫는 사람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 거짓 증인 붙잡지 마라, 그럼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또 뭘 버려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는 뭘 한다고요? 사치한대요. 사치스럽다. 이걸 알고 보면 사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사치하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진짜 넉넉한 사람은요, 사치를 안 해요.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사치 안 해요. 아무 옷이나 입어요. 아무 액세서리 아무거나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없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를 과감하게 치장합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치장해요. 금으로 둘러요. 막 금으로 두르고 메이커로 두르고 온몸을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존재 가치가 일어나요. 사치가 뭐냐?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나를 뽐내려고,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걸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늘 보여주지 않게 온몸을 감쌉니다. 치장을 해요. 그런다고 안 나타나나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드러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한 사치스러움은 나중에는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치장하고 있는 거,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 그걸 버려야 그거를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연에 있는 나무들, 자연을 보고 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자연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가을이 되면, 여름이나 가을 되면 모든 나뭇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을에는요, 그 자기만의 색채를 내서 아름다운 나무의 색깔을 내요. 얼마나 열매들이 많고 얼마나 가지들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들은요, 겨울이 되면 다 벗겨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린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다음에 그 나무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많던 나뭇잎이 떨어져야 그게 거름이 되고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겨울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득 채워 있으면 겨울에는 수분과 겨울에는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뜨린 나무가 다음 봄이 됐을 때 새싹이 일어나고 다시 화려한 열매를 맺고 자기 나무의 색깔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돼요. 끝까지 나의 가지를 든든하게 다 채우려고 해요. 지금은 내려놔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를 비워야 할 단계인데 그걸 안 비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벌거벗는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못 견디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불면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봄도 있고 새싹이 일어나고 열매가, 가지가 일어나고 색깔이 많아져도 거기에 거만하거나 거기에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차가운 겨울도 우리의 인생은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다음에 더 자기를 다듬어서 더 멋진 열매로 자기를 가꾸어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택해요. 그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을 사치로 다 바꿔요. 더 자기가 지금 없는데 벌거벗어야 할 때에 벌거벗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치장을 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근데
나중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떨구고 나의 존재 자체를 마주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상치를 추구하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또 종은 방백을 어찌 자기 주인을 어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도 않는 일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지혜를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거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게 한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내 마음속에 불뚝불긋 일어나는 격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랍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죠. 그럼 그 화가 나는 걸 알아차리고 마치 그 화를 꿀떡 삼키고 있는 심호흡을 통해서 그 화를 잠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럴 자리가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 화를 자기를 잘 견디고 그 자리를 그 노하기를 훈련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막 화를 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참아요. 여러분 장관과 일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청문회에서 막 성질을 돋아도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화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걸 알거든요. 온갖 자존심 싹 깔아뭉개도요 화를 안 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못 견뎌요. 막 책상을 뒤집든지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될까? 남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인데 그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나의 영광이 될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으면 나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싹 가두고 보이지 않는 지옥을 살아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천국 살아요. 괜찮아요. 용서하지 않는 나만 부자유스럽게 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편치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할 때 어느 순간에 그게 나의 영광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지옥으로 부들부들 이제 갈면서 부자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이 평안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12절을 봅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좋은 왕을 말합니다. 왕의 노함은 좋은 왕인데 왕이 노한대요. 좋은 분노가 있대요. 그 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막 굶주린 사자예요. 왜 왕이 분노할까요? 좋은 왕이 왜 분노할까요? 공의와 공평이 무너질 때 왕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노할 때도 있지만 거룩한 분노 앞에는 일어나야 할 기도 합니다.
왕이 이런 올바른 법을 집행해야 할 왕이 올바른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불법이 성하고 공평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죠. 그럴 때 왕은 노하는 것 자체가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할 때 그 모든 공평과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늘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퇴는 풀이의 이슬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어렸을 때 밖에서 많이 놀잖아요. 풀이에서 막 풀밭에서 놀다 보면 새벽에 아침에 보면 이 바지가 완전히 척척하게 젖잖아요. 비는 안 왔는데 이슬 때문에 척척하게 젖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누군가로부터 촉촉히 젖혀주는 그런 나의 잔잔함이, 나의 부드러움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과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그래요. 미련한 아들과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둔 혹은 남편을 둔 사람들은 참 괴롭다는 거죠. 미련한 아들 하나 있으면요, 그 가정은 굉장히 재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 하나가 망가지면요, 자녀 하나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또 다투는 아내, 계속 집에만 있으면요, 잔소리만 계속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 잔소리를 계속하는 아내, 남편 보고 자꾸 뭐라고만 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래요. 시골 집에 가보면 이 무슨 이렇게 물 떨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시멘트가 이렇게 있는 곳인데 계속 떨어지는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시멘트가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물방울에 그 단단한 시멘트가 들어가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떨어지면 거기에 구멍을 나듯이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다투는 아내와 살면요, 그 심장에 그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물과 같다라는 것은 한 존재에 구멍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끊임없는 잔소리는 다투는 아내, 끊임없는 그 가정에서 자꾸 다투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가정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그냥 주어요. 그러나 결혼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청년을 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결혼의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고향 마을에서 색식감을 하나 좀 찾아봐라라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이제 특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여자를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물가에서 내가 좀 물 좀 마시라고 했을 때 물을 좀 주는 사람, 그 여자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 낙타에게도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양치고 돌아온 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한마디로 조금 더 주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삭은 계속 나의 색식감이 누굴까?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엘리에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으로 정말 잘 맞는 사람의 결혼식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삭과 이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고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우리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라기보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거짓과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해서 사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늘 관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늘 허물을 용서하는 자이고 또한 여호와께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가정을 주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늘 평강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늘 지혜롭고 명철한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